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부활주일, 장애인주일, 4.19 혁명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세상에 빛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복된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했건만 또한 눈앞에 보이는 세상 욕심에 마음이 빼앗긴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장애인을 이웃으로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4.19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진들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해온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지만 그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참 소망이 없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교회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하여져 그분들도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였는데 이제 4월 18일부터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된다고 합니다. 사랑해 주님, 2년여 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배 제한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 나와 같이 예배드리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함교회 몸이 아픈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양숙 권사님과 이수미 집사님과 성함교회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함교회 원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함교회 교회 학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미래가 교회 학조에 달려있는데 이 시대는 저출산으로 인해 교회 학조가 많이 어렵고 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각종 오락 등 세상 문화가 범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청년과 어린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학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푸틴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진보 보수, 국민의 분열, 경제 어려움과 정치권의 대립으로 인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새로 임명된 장관들과 사회 지도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더욱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을 신앙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으며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려지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원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입니다.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대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로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또 엄숙하게 기도와 묵상으로서 지내오신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또한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이제 내일부로 모든 해제 조치가 끝나게 됐죠. 거리두기 해제 조치,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2년 1개월 됐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스크는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벗으면 어떠냐? 아직은 안 되죠. 몇 주 더 기다려 보시고 안팎으로 조금 더 2년 1개월도 참으셨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참으시면 또 새로운 마스크 해제 조치도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교회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힘드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당분간 드리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모두 나오시고, 성가대원들도 절반만 앉으셨는데 모두 복귀하셔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게 그것도 이제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국가 핑계대고 뭔 핑계대고 이렇게 할 핑계거리들이 다 모두 증발했으니까 꼭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고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셨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전 교회가 다 함께 같이 기도한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2년 1개월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장애인 주의를 맞이합니다. 원래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이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자 하면 좀 비하하는 감이 있다. 장애우 하면 뭔가 수혜를 주는 듯한, 도와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장애우로서는 조금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겠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명칭에 정착했습니다만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그분들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장애를 입은 분들이 전 인구의 10분의 1을 훨씬 넘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넘었는데 더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도 언젠가는 장애를 입을 수 있다. 예비 장애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파야 될 걸 저분들이 대신 아파주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그분들을 잘 도우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4.19 혁명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늘 생각나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진달래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이 몇 등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열년의 꿈도 서러워라 물이 드는 이산아. 진달래꽃처럼 붉게 문들고 붉게 피를 흘리다가 죽어간 우리의 젊은이들이 흘린 피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초등학생에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또 어떤 경우는 대학생까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른과 어르신들도 이 땅의 민주를 위해, 또한 평화를 위해, 자유를 위해 몸을 먼저 바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늘 잊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고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꼭 가지시고, 세계인이기도 하지만 코스모폴리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코리안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 전쟁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귀한 조상이요 선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멀리서 오랜만에 오신 분 소개하고 교우 소식 전한 다음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홍종환 권사님, 우리 이원영 권사님의 장남이시죠.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셨고 지금도 거주하고 계십니다만, 홍순호 집사님이시던가요? 홍순호 집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귀국하셔서 어디 계시죠?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셔서 잘 지내시고 또 귀한 사랑을 많이 나누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심순경 권사님 골반뼈가 부러지셔서 입원하셨는데 먹골역에 마디세움 병원이라고 잘하는 병원으로 옮기셔서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다행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러지질 않아서 통증도 지금 없으시고 은혜 가운데서 치료 중에 계시는데 완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양숙 권사님 대한병원에서 여전히 잘 잡수시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고 완쾌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많이 계시는데 기도하시고, 확진자들도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돼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아직도 그 증상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아버님을 먼저 앞서 보내시고 여러분 앞에 인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유동현, 이은진 집사님 가정 앞으로 나오시죠. 이은진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이종근님 80을 이제 갓 넘으셨는데 너무나 아프시도 그렇게 크게 앓지도 않으시다가 떠나셔서 상심이 더 크시고 충격이 더 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유동현, 이윤진 집사님, 우리 아이들은 지호, 지민이, 수연이 이렇게 서 있네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맞절하심으로 같이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땅에 80여 년 전에 생명으로 보내주셔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부르심에 주의 품에 안긴 이종근님, 하나님 그분의 생애를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그분의 삶으로 인하여 일남 이녀를 남기시고 여기에 있는 귀한 사위와 귀한 손녀들까지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아름답게 살아서 앞서가신 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귀한 복의 가문으로 신앙의 명문 가게로 우뚝 세우소서. 우리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고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조문에 감사해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지고 가시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전위원회에서 또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계란과 음료를 같이 동봉한 봉투를 나눠드릴 텐데 떡과 계란을 꼭 받아가지고 가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 이웃하고 있는 한신빌라 전 세대와 가까운 상가들 모두에 있는 어저께 부활절 계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전교인 성경통도 꼭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 16강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카데미 하우스 채플 건축 헌금을 위해서 광고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참여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쓴다. 우리 교회 밖에 북한산에 기도원을 하나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 마감하고 금주 중에 총회로 송금해서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문답 두 분이 받으셨고, 이 광고가 끝나면 바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광고 끝나면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두 분 호명하시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목사 수련생이 우리 교회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의 전도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에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훈련,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교육 강좌 이번 목요일에 성북교회에서 생명 살림의 손길 기장 녹색교회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주제로 외부 강사를 모시고 말씀 듣고 또 오랜만에 서로 함께 교제하시고 연합하시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세례가 끝나면 반드시 성찬을 해야지만 성찬은 이제 하반기나 내년 쪽으로 미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회 서기이신 백종원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세례 받게 되는 분들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세례 받을 두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견신례를 받을 최현지 청년, 이 청년을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호순 권사님의 손녀가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승인 세례를 받을 송서연 청년입니다. 최현지 청년은 모태 신앙이고 송서연 청년은 본인이 교회를 나와 가지고 그 부모님을 교회로 그 전도한 그런 청년이 되겠습니다. 두 청년이 모두 이제 교회 학교 교사로서 청년의 활동, 청년의 소속으로서 열심히 지금 헌신하고 있는 두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연지 학생부터 변신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지 청년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올라오세요. 저를 보고 서시죠. 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신례는 그 유아 세례를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으로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어릴 때 철 모를 때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견신례를 받은 분들은 이제 물 세례는 하지 않고 그때 물을 찍어서 이미 발랐습니다. 물 세례는 하지 않고 본인의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을 들은 후에 이제 치르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세례문답을 통해서 이미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충분히 잘 들었고 우리가 확증하고 검증했습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최현지님, 자유로운 의지로 본인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이 세례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배우기 위해 모이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 우리의 자매 최현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장로님 조금 있다. 네, 그렇죠. 이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서 가운데 서세요. 여기 가운데서 올라가서 교인들을 보시고. 이제 최현지 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
지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신앙의 순례를 통하여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식 일원 멤버십을 획득했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죠. 이제 성인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장님. 송서연 청년 올라오세요. 예. 5살에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에게 나 꼭 교회 가야 되겠으니 엄마 아빠도 다니셔야 된다고 5살에 전도한 청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송서연 양, 죄를 회개하십니까? 죄와 죽음의 세력 물리쳐 주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이 인도하는 진리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충실한 일원되어 교회 예배와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복음을 증거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예. 주님의 자녀 되기로 작정하며 주 앞에 엄숙히 고개를 숙이고 이제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주의 사랑하는 딸 송서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제 선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인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송서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송암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비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송서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사오니 아름답게 사용하소서. 우리 견신대를 받은 사랑하는 최현지 자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아버님을 추도하며 강단에 꽃꽂이를 올려드리는 장로님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이 장식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게 하소서. 귀한 11조 예물을 비롯한 각종 모든 예물과 헌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적을 담은 선교의 헌금들, 이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는 귀한 예물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목적대로만 사용되게 하시며 하늘나라를 이뤄가고 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바친 모든 손길들 가정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평강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며 하늘과 땅에 신령하고 기름진 복의 주인공들로 세우소서. 축복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기뻐하시옵소서. 온 천군 천사들의 화답이 있게 하시고 만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이 있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케 하신 주님,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통치하시고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린 귀한 시온성가들을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 신원 성원을 운반하는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이제 아이 하나가 뽀로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뭐 공부가 바쁘신데 감히 어린 것이 와서 방해를 논다고 꾸짖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자기 앞에 달려와 안긴 어린아이를 불끈 들어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특별히 시간을 내신 거죠. 무릎 위에 얹혀놓고 정담을 주고받다가 이 아이하고 헤어질 때 빠이빠이 하기 전에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 줬던 어린이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는 나중에 커가지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친구였던 폴리캅과 함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이그나티우스가 되겠습니다. 이니아시오라고도 말하는데 이 성장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쭉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속사도가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의 뒤를 이었다고 해서 속사도라고도 하고, 이 속사도들 가운데 교부가 탄생해요. 감독, 말하자면 큰 대표적인 지역에, 로마의 제국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지역의 감독이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주교 정도 되는 것인가? 한 6명 정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속사도요, 교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속사도 교부라 이런 호칭을 하게 되는데, 이 속사도 교부 가운데 아까 언급해드린 예수님한테 안수를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이 어린이, 이제는 어엿한 의젓한 어른이 되었습니다만, 이 이그나티우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부활절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테오포로스 또는 테오포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bearer of God, 하나님을 짊어진 자라고 하는 말. 어떻게 하나님을 짊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말도 그리스도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등짝에다가 모시고 가는 사람이 크리스토퍼인데, 성경에 외국의 이름 가운데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 많이 가진 사람들 보셨죠?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이 트랍 대령 역할을 했던 그 유명한 배우도 크리스토퍼 팔마 아닙니까? 크리스토퍼처럼 테오포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짊어지는 자,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남듯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었는가. 후세 사람들이 그의 별명, 아니 당대 사람들도 붙였던 그 별명에서 그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인 이름 이그나티우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별명 테오포로스, 하나님을 짊어진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별명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여튼 이 안디옥, 당시 로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가 있고 안티오커스죠. 그리고 저 북아프리카 쪽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여러 그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또 귀족도 있고 일반 평민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쟁이들, 좋은 의미로 말한 겁니다. 비판적인 그런 의미로 뭐 야소교나 예수쟁이들 이런 비판의 의미가 아니라 크리스찬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던 바로 그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제2대 감독으로 일하시다가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트라이안 황제 시대에 107년 정도 되죠. 이때 그곳에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이그나티우스를 바울처럼 배에 태워서 지중해로 해가지고 직코스로 로마를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로마로 곧바로 압송하지 않고 일부러 여러 지역들을 둘러서 다니면서 천천히 압송했습니다. 시범 케이스죠.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녀석들은 반드시 죽인다, 이처럼 죽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포감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안디옥에서부터 끌려가면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머무르는 곳마다 편지를 쓰는데 한 7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서머나에서 자기 친구가 목회했던 폴리캅 감독이 목회했던, 결국 폴리캅도 순교합니다만 그곳에 머물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썼던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구명운동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탄원합니다. 저에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순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내가 야수들 앞에서 쥐어 뜯겨가지고 그들의 먹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탄원하지 마시고 구명운동하지 마시고 사인하고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죽음의 자리가 결코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이런 이 이그나티우스의 모습을 보고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안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죠. 그래서 뜨겁게 달군 가위로 그의 살갗을 다 찢었고 온 몸에다는 기름을 칠했습니다. 기름에 적신 종이를 칭칭 온몸에다 감아놓고 횃불로서 불을 댕겨 불을 지릅니다. 그 불탄 몸을 맹렬한 맹수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어서 사지가 찢기고 발리게 되죠. 처참합니다. 이 끔찍한 순교를 당하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그나티우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머나 감독이었던 그의 친구 폴리캅도 이 장덕더미 위에서 화형되면서 죽어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거나 고난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들에게도 이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과 같은 동일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죽음 이후에 주어질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초대교회, 즉 초기 교회의 시발과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그 허전함을 달랠 길도 없는데 마침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한 명이 비니까 허전하단 말이에요. 완전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거기서 채우는 그 장면이 1장을 장식하고 2장을 넘어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여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여전히 불확실하고 확신과 담대함을 지니지 못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 어머니가 배설해 준
특별히 배려해 준 그 넓은 장소 한 요쯤 되겠죠. 다락방이 이 정도 큰 거면 대저택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이 엄친아예요. 잘 사는 집에 부잣집 아들인데 그 다락방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문 꼭꼭 걸어 잠근 채로. 그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고 하늘의 불길이 성도들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 베드로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불황무식했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설교는 세계 최초의 설교요, 세계 최고의 설교가 되었죠. 그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노라 라고 하는 명품 설교를 거기서 뿜어냅니다. 설교는 이게 가장 명품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사족이고 양념이고 조미료일 뿐,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 예수가 죽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너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 이것이 뼈대죠. 네, 이제 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사도행전 3장,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유명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이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일어나 걸어서 뛰고 다니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앉은뱅이인 줄 알고 아침까지만 해도 저 앉은뱅이를 출근시켜줬던 주변의 이웃들과 동료들이 있다고요. 불끈 뛰며가지고 들것에다 매가지고 옛날 가마 4인교처럼 거기다 갔다가 놓은 것을 봤는데 오후에 펄펄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금세 소문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모두 모였습니다. 희한한 거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들의 살아생전에 처음 보도 듣도 못한 기적이 현장에서 일어났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잘 됐다, 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외쳤던 복음의 핵심, 진수를 거기서 또 뿜어내고 있죠.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것이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 나가지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더 난리를 피네. 사내들인이 이제 소집이 됩니다. 사내들인,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히브리어 발음이 사내들인이에요. 원래는 시네드리온이, 쉰 함께, with together라는 뜻이에요. 드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좌석, 자리라는 뜻이에요. 함께 자리에 앉았다. 누가? 백성의 대표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죠. 시네드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공의회고 그 곳곳에 있는 것은 지방공의회, 소공의회가 되겠죠. 여러 개의 시내드린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대공회죠. 그러니까 국회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구의회가 있는 그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내드린은 총 71명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지금도 나시라고 부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대통령 프레지던트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 말 그대로 나시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사내들인의 위력이 크면 대통령의 이름 호칭까지도 그 계속 이어지고 계승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제사장 24명, 사두개파죠. 서기관 22명, 바리새파죠. 장로 그룹 24명,
이 세 그룹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국정을 논하고 모든 것을 들었다 놨다 하고 사람의 생사여탈권 죽여라 하면 죽이는 것이고 저놈 살려야 된다 하면 사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서슬퍼런 권력입니다. 공권력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곳에 끌려가는데 그들이 이 사내들인의 이 무서움을 몰랐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가결해서 예수를 그냥 죽일 만큼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인데 어쩌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도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처럼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어쩐 일인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제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서슬퍼런 권력들 앞에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똑같이 2장에서 말했던 다락방에서 말했던 말과 똑같이 3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예루살렘 이 행각에서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바뀌고 정권을 가진 권력자는 뒤바뀔지라도 복음의 내용은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너희도 이 부활을 맛보거라.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리고 사내들인 광장에서 힘차게 외치는 사도들의 이 모습이 보여진 후에 초대교회의 이 달아오른 아주 익을 대로 읽고 녹익은 그들의 신앙의 결정체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된 거죠. 한 번의 이 대지진이나 쓰나미의 이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의 여진과 미진과 강진과 중진을 통하여서 약진을 통하여서 얘기해 줍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면 88번 이상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터지듯이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마지막 꿈과 같은 얘기가, 이 꿈결과 같은 얘기가, 믿을 수 없는 얘기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해서 초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보장된 이 교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떨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이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세상에 재물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모두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초월했다니,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몇 신앙 좋은 분들만, 교회 원로 장로님하고 시무 장로님들만,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만, 성경을 백독했다는 믿음 좋은 집사님들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했다. 이 대목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읽을 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질문을 던져왔고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신앙 가졌다는 것이 안 가졌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뭡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교인 되었다는 것은 내 재산과 욕심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자기 재산 다 팔았잖아요. 논 판 사람 판 돈 그대로, 밥 판 사람 판 돈 그대로 그걸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때는 부자도 욕심을 버렸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만 한다는 삶의 절박한 욕망을 버렸습니다. 부자는 욕심을, 가난한 자는 욕망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부자라고 더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가난했다고 지금까지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포얹었으니까 이제는 분노하듯이 분풀이하듯이 더 배불리 먹고 배라도 터져보자 하고 욕심 부리며 더 많이 집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필요한 것만 채워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굶주리지 않고 만족한 삶을 이루게 되죠. 유무상통하며 공생공존하는 이 지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욕심내버리고 한 가족처럼 니것내것 없이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걸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단초, 근거 하나를 증거해주고 툭 던져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날마다 받는데 그중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침 받았던 분야가 어디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가장 핵심과 중심 테마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욕심을 과감히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렸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그분만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나 모든 성도들 역시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부활의 위대한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가 될지 여러분이 두 번째가 될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바지만, 그러나 반드시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보증수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더 나은 본향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 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있어야 하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결코 하늘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땅 것은 정말로 버려야 될 거고 저주받아야 될 거고 멸망받아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음악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풍년이어서 나는 가수다 정도까지는 봤는데 그 뒤에는 너무 많아갖고 다 챙겨보지 못하고 가끔 채널을 돌리다가 관심 있는 거 한두 개 정도 보는 편인데, 요즘 노래를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번 랩이라고 하는 빠른 템포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합니다만, 역시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더군요. 그러나 어떠다가 갑자기 이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한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고 곧 이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친구라 보게 됐습니다. 끝까지. 장기하라고. 왜 제가 관심을 갖냐면 이 장기하, 이 청년은 우리 교단, 기장교단이 낳은 청년이에요. 예담교회가 1990년에 세워졌는데 그때 그 청년이 8살이었어요. 예담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경동교회 교인하고 향림교회 교인들이 김호식 목사님을 모시고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향림교회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가고 있을 때 이미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향림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우리 교단 청년이고, 음악을 알게 된 것은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기타를 가르쳐준 것은 교육 담당 전도사님들이 다 가르쳐주고, 이 주법을 배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드럼을 두드리고 때리다가 이 드러머가 되고 리듬 감각을 익히게 된
그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종로 서적의 사장이셨던, 존경하는, 교계가 존경하고 교단이 존경하고 한국 사회가 존경했던 어르신이죠. 큰 어른인데 장하구 장로님, 그 아들은 장덕원 장로님 은퇴하셨고 그 둘째는 장덕주 장로님인데 이 은퇴하신 장덕원 장로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의 노래풍을 뭐 잘 이해하는 못하고 좋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애정을 가지고 옛날부터 들어왔던 사람이죠. 예, 그룹 활동을 많이, 코베인 뭐 그룹이랄지 뭐 청년 실업이랄지 하다가 장기하와 얼굴들 2008년부터 18년까지 10년 하다가 은퇴하고 그룹 해체하고 파주에 들어가서 직거하다가 거기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어요. 공중부양이라고 하는 앨범을 만드는데 그 중에 노래를 하나 제가 듣게 되었어요. 부럽지가 않아. 이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이 사람 자체가 장르예요. 마동석이 한국 영화의 독특한 마동석 자체가 장르이듯이 장기하 자체가 장르인 사람이죠. 말하는 것 같은데 노래고, 노래인 것 같은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인 것 같긴데 독백인 것 같기도 하고, 노래인 듯 노래 아닌 노래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인은 뭐냐면 외국말 안 씁니다. 외래어 안 쓰고 절대 한국말만 쓰고 그냥 말하듯이 말합니다. 말하듯이 얘기해야 잘 알아듣고 그것이 각인되어서 인상 깊게 남는다 해서 자기만의 장르를 개척했는데 이 노래도 역시 다르지 않더라고요. 난 부럽지가 않아. 제가 이걸 하려면, 랩을 하려면 좀 건들거려야 되는데 강단에서 건들거릴 수 없으니까 그냥 읽는 식으로 해볼게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하지. 그런데 세상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 내용의 것이면 중간에 제가 생략했는데 느낌을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분의 팬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한국 힙합의 피카소라고도 말하고 현대 예술 행위의 최고의 정점, 래퍼의 백남준이라고도 말하는데 취향이 다르니까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 청년의 절규를 본 거예요. 왜 그 청년이라고 부러운 것이 없겠습니까만, 그 부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처절함과 그것을 초월하려고 했던 그 철학적인 사유가 이 짧은 장난기 어린 노래 같은데 아주 기가 막힌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중독성이 있다니.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하늘나라의 엄청난 부귀영화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의 작은 명성과 부귀영화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쯤은 포기해도 괜찮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이겨내고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며 그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욕심마저 이겨낼 수 있으니 부활을 신앙하는 자야말로 진정 신앙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이기게 하는 것도 부활신앙입니다. 이제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신앙을 통하여 이 땅이 아름답게 바뀌어가고 희망찬 나라로 뒤바뀌는 아름다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신앙합시다. 주님, 이 희망을 접어놓고 포기해야 되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앙망하며 여기껏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역병이 멈추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화평하며 화해하고 연합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땅을 만들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관해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총과 교제하심이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부활신앙 가지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성도님들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웃과 형제들과 이 땅의 역사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